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은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통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인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5장 2절부터 7장 22절까지가 성전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보다 성전 봉헌에 관한 내용이 더 길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전 건축보다 성전 건축 후 봉헌하는 내용이 더 길어요. 심지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그 전에 솔로몬과 그리고 그 히람 왕과의 그 대화 내용이 또 상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전체에 그렇게 길지 않고 오히려 봉헌의 내용이 더 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절부터 7장 22절까지는 세 개의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보다 봉헌의 내용이 더 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법궤 또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준이 분명하면 이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 기준이 분명하면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 Clear standards make the progress of work. Clear standards make the progress of work. Work smooth. Work smooth. 예, Clear standards make the progress of work smooth. 왜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지 못하냐면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흥적으로 생각난 대로 자기 경험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나가면 처음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종합해 보면 단 한 가지,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준이 분명하면 나머지 일들은 매우 순조롭게 되어지고, 그것은 어제도 계속 강조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Admit that you cannot do it alone and ask for help. Admit that you cannot do it alone and ask for help. 오늘 일정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것을 마쳤다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그냥 마쳤다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모든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을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없으면 대충 하다 말죠.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 충분해라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어떤 일을 한다 합시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럼 리더가 또는 멤버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죠. 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이쯤 하죠. 예, 이만합시다. 너무 많이 했어요. 가는 것은 온전히 모든 걸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게 한 가지가 되었던 100가지가 되었던 1000가지가 되었던 어떤 일의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오늘 1절 상반절처럼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불분명하면 하다가 많은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역대하가 그때를 염두에 두고 쓴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 그냥 있지 않고 의도적인 표현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오늘까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과정과 내용을 생략하기 시작했죠. 자꾸 절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을 다 나오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어제도 묵상했지만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마치는 것까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던 그 실체, 그리고 실제가 눈앞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려고 할 때에 혼자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말하고요.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다 궤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과 그리고 후람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한 일은 아니죠. 아마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 성경의 기록이고 곧 나올 거지만 솔로몬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함께한 것에 대한, 함께함에 대한 그 고마움, 감사, 함께함에 대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솔로몬의 균열은, 솔로몬의 무너짐은 사실은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요? 함께하는 일을 함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의 무너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미 시작됐어요. 함께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무너질 때도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의 대표가 가서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르호보암이 함께함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사실은 여호수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서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피크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왜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것을 솔로몬과 후람이 한 것처럼만 몇몇 지도자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그 피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고통과 노동이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작은 것인데 큰 것이 되었던 이 실패 그 이후에 무엇을 솔로몬이 했는지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그 붙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그리고요 모든이 또 나왔잖아요.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솔로몬이 아끼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쉬울까요? 아닙니다. 물질, 재물, 금, 은 이런 것들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하죠. 2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옮긴다는 것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 모여서 성전을 이 4절에도 보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레위 사람이 그 궤를 메고 그것을 메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다음 중요한 말 혹시 보이십니까? 처소인데 앞에 그가 보입니까? 그 처소.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처소. 이미 지어진 그 성전. 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 이미 정해진 그 장소에 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으로 옮겨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을 옮기죠. 혼자 하지 않고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사실 무슨 그 몇 사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2절에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옮기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이니까 레위 사람이 궤를 메었다. 함께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다윗의 실패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저 좋은 수레 만들고 그리고 몇 사람 하면 된다고 착각했다가 웃사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솔로몬이 잊지 않았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교육했을 것이고 솔로몬은 그것을 잊지 않고 무엇대로요? 기준대로 즉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3절에 7월 절기란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7월 절기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말하죠. 말씀과 그리고 예배의 모임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의 고난을 체험하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즉 먹이심과 그리고 입히심,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자,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11년
8개월이 지났을 때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성전 봉헌은 그 이후 11개월이 지나서 봉헌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하고 왜 11개월이나 지나서 거의 1년이 지나서 봉헌을 할까요? 빨리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까지. 그게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고 신년이죠.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이 정월 첫 해예요. 신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거죠. 성전 봉헌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죠.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중앙성소법 한 장소를 정하여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11개월이 지나도 솔로몬과 백성들의 감격이 식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11개월 지나서 식지 않고 오늘 모습 보면 11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뜨겁다는 것, 이런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11개월 기다립니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거다. 솔로몬은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일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과 의욕이 앞서지 않게 하라. 열심과 의욕이 앞서지 않게 하라. Do not let zeal and enthusiasm get ahead of you. Not let zeal and enthusiasm get ahead of you.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메고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그 다음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자,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아픔이죠. 열심과 의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들을 다 메고 올라가려면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씩 메고 올라가는 게 더 좋고 더 등치 좋고 더 힘이 세게 생긴 사람한테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율법에 정한 기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만 그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말씀으로 정해진 그것을 지키는 건 곧 뭡니까? 리미트, 제한이에요. 제한이란 것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실수한 것을 솔로몬을 가르쳤을 것이고 솔로몬은 그것을 잊지 않았죠.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를 기준을 이야기하고 자녀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된 거 아닙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상징이 되었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정해진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전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준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얼만큼 드렸죠? 셀 수 없을 만큼 드렸다라고 말하고 7절부터 9절은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지성소 모습. 이제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왜요? 기준이 그러니까 말이죠. 또 하나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뭡니까? 말씀만 남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쳤습니다. 스스로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야만 했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 일하도록 이제는 선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와 지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나와 지팡이와 두 돌비는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은 아픔의 역사예요. 세 개 다 아픔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왜 주셨어요? 불평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돌비는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을 때 다 깨뜨리고 다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픔의 역사인 거예요. 그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너무 열심과 의욕이 앞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이유를 알라.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이유를 알라. Know the reason for what has happened to me, happened to you. Know the reason for what has happened to you. 자, 11절부터 보니까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보이십니까? 이때에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 그때 그 시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난 이후에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차로 아직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이름이 나오죠. 또 악기를 다루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노래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찬양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13절 하반절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약 시대의 구름은 여호와의 나타나심 현현 아닙니까? 프레젠테이션. 14절 제사장인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이 정도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잊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의 예배는 감격이 없었어요. 그저 와서 시간 때우듯이 하고 아니면 바빠서 못 하고 힘들어서 못 오고 할 일 있어 못 오고 미루고 이런 예배들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 가서 얼마나 울고 그때 예배 잘 드릴 걸 하고 얼마나 후회합니까?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았을 때 결국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예배의 그 감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배 드림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감격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언약궤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배가 무너져 멸망당한 백성의 불쌍한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다. 이거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저 영광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체험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한 일들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하가 솔로몬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오는 현재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실제적 드러나시는 쉐키나가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날 사람 만나고 해야 할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28일 해피투게더를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